오늘 우리 에스겔서 이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심고 섬길 때 맺히는 열매, 심고 섬길 때 맺히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1차 포로, 1차 포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2차 포로는 에스겔을 중심으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2차 포로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차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라봤을 때 야,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런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훈련받고 변화되라. 훈련받고 변화되라. 특별히 너희 속에 있는 죄악과 우상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나만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은 이 비유적 교훈이죠. 비유적 교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뛰어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또 집에 포도나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보면 굉장히 가늘죠. 가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포도나무는 땅을 기는 그런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나무가 아니라 땅을 기어다니는 이 넝쿨처럼 되어 있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키울 때 기둥이나 막대기를 또 세워서 포도 넝쿨이 올라가도록 돕는데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 이 포도나무 자체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그릇을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무슨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기둥이나 나무 젓가락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잘 부서져서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라도 잘 만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쓸 것이 이 땔감인데 이 땔감으로도 좋은 땔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히 쓸모가 없죠.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땔감으로도 별로 안 좋지만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땔감으로밖에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포도나무는 언제 쓸모가 있는 나무이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언제 쓸모가 있는 나무냐면 열매를 맺을 때, 이 포도 열매를 맺을 때야 비로소 포도나무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포도나무는 이 열매는커녕 4절에서 이 불이 두 끝을 살랐다. 제조에 원래 쓸모가 없었지만 불에 그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쓸모가 없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불이 그 두 끝을 살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을렸다. 이것이 1차 포로로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에 그을린 백성들 두 끝이 다 불살라서 아무 쓸모가 없는 이 백성들
저는 여기까지 딱 본문을 읽다가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아버지, 탕자가 이 부자 아버지를 두고 넉넉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러한 삶이 언제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다가 자기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떠올랐겠죠. 나에게 부족한 것은 신문물이다. 새로운 문화다. 새로운 언어다. 이것이 떠올라서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탕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은 일찌감치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거지처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다가 굶주리다가 마지막에 깨달았죠.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배경과 넉넉함으로 나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구나.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탕자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힘들다고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들에게 이제는 땅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탕자처럼 그것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시자 나라 빼앗기고 이 삶의 터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때부터 다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으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곳에서 너희들은 잘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버림받음, 노예 생활 이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포도 열매. 성경에는 본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본문들이 성경에는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비유로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우상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5장이 포도원의 노래인데 이 노래에서 1절을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세 번이나 언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열매 맺지 않거나 다른 이 들포도를 맺게 되면 아무짝에도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또 열매를 맺지 않음이 어찌미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야 나무라야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신약에 넘어와서 대안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인간이 되셔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가 될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지니.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냥 가지만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이제 말에 그 누가 지어낸 건데 붙어가는 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붙어 있는 놈이 나는 놈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1등을 한 이야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12띠, 이 12지라고 이야기하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쥐소, 범토, 용뱀말, 양원, 닭개, 돼지 이렇게 12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1등한 동물이 누구였습니까? 쥐였죠. 쥐가 어떻게 결승점에 1등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소 등 위에 붙어 있다가 소가 결승전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쥐가 먼저 뛰어내려 가지고 쥐가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야기.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승전을 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쥐가 뛰어내렸듯이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5장은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었구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구나. 끝날 수 있지만 그 대안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 이 요약본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명령도 길다 해서 한 구절로 압축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예수님의 이 말씀, 핵심적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적용적 측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에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부르셨으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들포도를 맺는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심, 내 욕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부르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 100%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창조적이고 창의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창의성과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대로 베끼지 않는 것이죠. 시작할 때는 모방하거나 베낀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IBM의 글로벌 CEO 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특성이 무엇일까? 여기서 1위로 꼽힌 게 바로 창의성이었습니다. 창의성.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이 C.S. 루이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전 세대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사자로 묘사해서 이 나니아 연대기 이 책을 써서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단순한 성경의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이게 환타지 문학이거든요. 환타지 문학인데 이 판타지 문학이라는 창의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부르심인 이 글쓰기와 문학을 포기하고 찬양 인도자로 나섰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인도하러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꽝이겠죠, 꽝. 왜냐하면 본인의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 백향목으로 부르셨습니다. 백향목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좋은 건축자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부르셨으면 이런 아름다운 건축자재로 쓰임 받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로 부르셨으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백향목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거나 포도나무가 건축 자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꼬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자로,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찬양팀으로, 주방 봉사자로, 예배 안내로, 주차 봉사로, 건물 관리로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에 맞게 사명에 맞게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숨겨 놓는 것이 아니라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열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냥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 무엇을 섬겨야 할까?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명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것이 사명이다. 저가 보면 그냥 내 마음이 아파.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성가대를 보면 마음이 아파. 주방 음식을 보면 왠지 내 입맛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아픈 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부담감이 사명이다. 저것만 보면 내가 부담이 있어. 교회 앞에 주차 질서를 보면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뭔가 하나라도 더 가졌다고 생각이 되면 지혜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또 손맛이라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아무리 부담감이 있어도 잘 못하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것이 사명이고 부담감이 사명이고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 이래도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시면 저희들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러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명을 더 잘 발견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친구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시간도 주셨고 목회에 필요한 은사와 부족하지만 목회에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도 조금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뭐든지 조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 건강, 물질, 은사, 달란트,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먹을 것도 주시고 또한 심을 것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즉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셨는데 이 심는 것
나 혼자 홀라당 다 먹어버리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농부가 추수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음 농사를 위해서 이 씨 종자를 따로 떼어 두고 보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외가에 가면 항상 외할머니가 아궁이 솥에다가 밥을 해 주시고 남은 불씨로 감자나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 주셨습니다. 되게 맛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감자 고구마를 외할머니가 해 주시지 않아서 어 "왜 안 해 주시냐."고 했더니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뛰어놀다가 우연히 창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자 자루와 고구마 자루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봤다." 하면서 할머니께 달려가서 "할머니, 제가 고구마와 감자를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이 고구마와 감자를 아궁이에다가 구워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시종자여. 그것은 시종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종자여.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농사가 꽝이 돼 버리는 거죠. 즉 시종자, 이 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심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종자까지 나 혼자 다 먹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추수 때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 승천 후에 가장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까? 목숨 바쳐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폴 브렌트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폴 브렌트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부모님도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그 이후에 인도로 파송을 받아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 이 폴 브렌트는 인도에서 인도의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본인도 의학을 공부해 보니 이 나환자라는 것은, 나병은 전염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통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잃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진국에서 이 잘 나가는 의사로도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지만, 평생 인도에 돌아가서 나 환자들의 손과 발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카라갈 나병 병원에서 나 환자들의 재건 수술과 이 재활 훈련을 평생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만 명의 환자가 손과 발의 기능이 회복이 되었고, 또 감사하게 그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이 가족의 품으로 또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향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이 점차 사라졌고, 이 환자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운동이 확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의료 기술은 지금도 수많은 병원에서 나 환자들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폴 브렌트 박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에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이 교훈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포도나무가 될게." 우리는 단지 가지로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붙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건데, 특별히 요약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 주님의 섬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렇게 심을 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